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으로 627쪽입니다. 구약 성경 627쪽 역대상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627쪽 역대상 1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 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뒤에 영상 좀 켜주실래요? 뒤에도? 안 돼요? 네. 자, 우려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결국 침공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설교를 그냥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군사력으로 막강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대대적인 침공을 지금 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까지 보면 러시아 군사력의 50% 절반 이상이 지금 전쟁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그런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에도 그 같은 사실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보리를 심습니다. 곡창지대에 보시는 대로 엄청나게 보리를 이렇게 심어서 풍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딱 돼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바로 그 전에 이웃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쪽 편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지요.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듯이 블레셋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추수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들어와서 이 모든 추수를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탈취를 해 갑니다. 해마다 늘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다윗 왕이 곡창지대에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블레셋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깡패 짓을 하지 못하도록 늘 군사력을 가지고 방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갑자기 기습을 하는 바람에 다윗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푸틴은 늘 얘기했죠. 절대 전쟁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연중에 늘 하는 훈련일 뿐이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절대 침공하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거짓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가장 큰 거짓이 뭐죠? 공산주의가 가장 큰 것이지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뭐 신이 없고 하나님 없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양심 안 지켜도 돼요. 양심이 뭐 필요가 있어요? 신이 없는데. 그래서 유물론주의가 됐죠. 물질이 최고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기습을 당한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군대와 비교를 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총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면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미사일, 최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만큼 이렇게 무기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다윗은 갑작스런 기습 공격까지 받게 되니 모두가 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죠.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힘이 지배를 해요. 과거 고대 역사도 힘이 지배를 하는 그런 세계였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힘이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후퇴를 할 때 혼자서 그 보리밭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보리밭을 지키겠다. 한 사람이 남아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시 14절을 볼까요? 자, 엘르아살 그가 14절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엘르아살이 보리밭 가운데 서서 그 보리밭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그 막강한 군대 앞에서 백성들이 다 도망하고 군대가 다 도망하는 그런 처지에 이 엘르아살이 아무리 유능한 장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혼자서 보리밭에 서서 보리밭을 지키려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때로 대중 앞에서 내 믿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후퇴하고 다 뒤로 물러가고 대중 앞에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영화 감독이 연말 그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天柱，恭喜你们的再见你。 《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呢？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이 읽는 사람이다. 이 엘르아살이 보리밭에 혼자 남아서 블레셋을 내가 대항하겠다. 혼자 살아남겠다. 아니, 혼자 그곳에 남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례가 있죠. 다윗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실 이 지금 나라가 블레셋 나라죠. 블레셋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장군 하나 누구죠? 골리앗 장군. 네. 골리앗 장군이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였죠. 보기만 해도 상대가 기겁을 해서 주눅이 들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골리앗을 상대했던 블레셋 나라 이 골리앗을 그때 다윗은 그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르아살 장수가 다윗의 그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피난민으로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살고 있는 중이고, 그 많은 과정을 지켜가면서 다윗의 세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엘르아살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위기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전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오늘 몇 장 읽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역사가, 그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의 내 하나님이 되고, 성경의 그 사건이 오늘의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역사의 사례를 보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구 앞에? 이스라엘 앞에. 뭐로요? 무기로? 전쟁으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의 예틀을 발굴을 해서 지금도 연구 자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공격도 할 수 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 고대 시대에. 근데 그게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죠? 전쟁도 안 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를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전술 방법이 있었죠. 그냥 동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술 전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12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12만 5천 명,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12만 5천 명의 대군사가 모래알같이 그냥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불러서 너는 저 12만 5천 명의 군사를 단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라. 서리 헌드리드라고 하는 영화라는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기드온 300명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12만 5천 군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전술과 전략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술과 전략들이죠. 아시는 대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은 그때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를 배경으로 하고 골리앗이 딱 앞에 나서더니, 야, 이스라엘 너희 중에 누구 한 명 나를 상대할 자 나와. 우리가 둘이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저절로 우리의 식민지가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너희들의 식민지가 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섰죠. 여러분,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렸죠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맷돌이 들렸습니다. 빙빙빙 돌려서 탁 치는, 무기가 들린 게 아니고 물맷돌이 손에 들렸는데,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추수마당에 와서 추수를 다 탈취를 해 가려고 하는 그 보리밭에 엘르아살이 혼자 서 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전례가 이 엘르아살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르아살 손에 뭐가 들렸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맷돌만 있으면 됐지만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보리밭을 다 탈취를 해가려고 온 그들 앞에 엘르아살은 무엇을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엘르아살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죽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신기하죠? 자, 오늘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 14절,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엘르아살이 블레셋 군대를 다 쳐 죽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군대를 다 죽였는지 오늘 성경은 그 전략과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랐죠?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썼죠? 여리고 말씀드렸고 미디안 연합 군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믿음의 어떤 대상으로만 세워놓고 경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위기, 우리의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대만에 그 감독이 나와서 천편일률적인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지만 그 감사를 나는 내 믿음의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타저타 무슨 본인의 어떤 소감을 써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그 감동만의 기도의 내용으로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수많은 그 관객들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그 이 감동만에 필요한 사항이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외쳤던 멋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사람들은 전쟁을 앞에 놓고 군대를, 마병을 다 준비를 하지요. 그러나 이김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뭐하게 하시니라? 글이 안 뜹니까? 글을 보세요.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 군대와의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4절. 자,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23장 10절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기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수없이 밀려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뭐하고 산다? 이기고. 그래야 믿는 맛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보고 믿음이 저렇게 좋은가 보다. 다 우리는 무너졌는데, 우리는 다 뒤로 나자빠졌는데, 우리는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만이 오뚜기같이 서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종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핍박을 가하고 어떤 고난을, 어떤 사기를 치고 어떻게 나를 모욕을 주고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려고 해도 나는 마침내는 나를 주님의 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이기게 하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오늘 그 중국의 감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분이 대만 땅에 저렇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패배하고 도망갔던 장소에서 다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물러서는 자리, 패배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간증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가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요.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 홀로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내 믿음이 어떤 정도였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충격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다. 늘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이 패망입니까? 우리의 끝이 짐이 아니에요. 지는 게 우리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대중들 앞에서 시상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고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주기도문이 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 그것을 그 향기를 그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 졸업식 장면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이렇게 또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from here. Goddamn it, I'm here.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from here. Goddamn it, I'm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그분이 비는 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는,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